오늘 말씀 시편 147편 14절로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 같이 14절로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예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능하신 팔로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사 아버지께서 손을 써주옵시고 또한 복을 나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땅에서 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오며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그 슬픔과 고단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보이고 좌절을 보이고 낙심을 보이고 낭망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며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늘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권 영권 인권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다. 이 얘기는 경계선을 평화롭게 하신다는 것인데 경계선 바로 무엇이에요? 한 나라와 나라의 그 국가의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이 나눠져 있지만 또 다른 경계가 있죠.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그 경계선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전쟁이 있지 않은 평화. 또 그것을 넘어선다면 어떤 평안? 그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번영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것이 다 있을 때 국가적으로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작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경계가 되어 있는 나라들 사이에 평안을 주시되 그곳에 평안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안녕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꼭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집 울타리가 있지요. 그리고 교회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울타리가 있어서 안양시, 군포시 이렇게 시로 또 경계선이 있고 또 경기도 무슨 도에서 경계선이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서는 나라의 경계선이 있지요. 그 모든 작은 것부터의 큰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 경계선 안에 무엇을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전쟁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번영도 있게 해주세요. 안녕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밀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번영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번영 중에서 아름다운 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통통한 밀, 잘 연그른 밀, 그리고 질적으로도 아주 좋은 밀, 그 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배불리게 하신다. 너를 배불리게 하신다. 얘기는 뭐냐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성도들 내가 간구하고 중보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밀로 번영의 밀로 배불리 여김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통통한 밀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정말 풍요롭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세요 라는 기도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내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밀을 통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다.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이 원체 부지런해서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 어느 정도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이 있고 열심히 보살피고 열심히 가꾼 사람에게는 그 가꾼 만큼 소득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식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장 편안할 때 한 것만큼 소득이 올 때라는 것은 내가 가장 편안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박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서리가 내리거나 갑자기 눈발이 치거나 그래가지고 아니면 폭풍우가 쳐가지고 완전히 농작물이 싹 쓰러져 버린다면은요. 그때는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애써서 아무리 열심히 가꾸었다고 해서 그 밀을 통통한 밀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천지창조를 하셨죠. 그 이후에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파종시기, 추수시기, 또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그다음에 사계를 움직이시며 밤, 낮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고 날마다 움직이시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금까지도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주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도 속히 달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통통한 밀이 경제적인 풍요와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 그 다음에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이 없게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전쟁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고 또한 나의 심령도 만지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가정도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또한 지역도 우리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그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늘 구하고 아버지 앞에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늘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김익두 목사님이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너무도 아름다운 간증을 하셨어요. 나는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꽃들이 각각 그 종류에 따라
다른 빛깔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움을 이 땅에 가득한 나무와 열매 그리고 동물들을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바닷물을 구름과 구름으로 비로 변화시키셔서 폭포가 아니라 방울로 또한 얼음장이 아닌 백화 모양의 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조화의 역사와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그의 지혜와 공의와 능력과 절제를 느낄 때 나의 마음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꽃들을 봤을 때 각각 색이 정말 다양하고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신비로운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름답게 피어오르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각자 보면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물고기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꽃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풀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버섯만 하나 예를 들어봐요. 요즘에 이제 등산객들이 버섯을 잘못 켜서 먹는 것으로 알고 키워서 먹었다가 이 독초를 만나가지고 마비되는 사고들도 있고 이런데요. 보면 뭐 색깔서부터 모양서부터 너무너무 가지각색이에요. 요즘에는 별로 그러한 경험들이 이 도시인들에는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은 이제 그 뒷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뒷산에 올라가면 수분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습기가 있을 때 가보면은요, 나무 그 밑에 음지마다요 이렇게 버섯들이 쭉쭉 올라와 있는데 어쩜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는지 몰라요. 향기도 좋고요, 색상도 여러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버섯 종류를 이렇게 보다가 또 신비스러워서 하나 따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게 먹는 버섯일까 독버섯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그것을 살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각기 씨 맺는 종류로 각종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다 하나님은 지으셨다는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지 이걸 뭐 하나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도 엄청난 수요의 창조물들로 식물을 채우시고 동물을 채우시고 막 하나님은 각가지의 것들을 채워 놓으셨거든요. 그게 신비롭다는 거죠. 그리고 또 김옥도 목사님은 무엇을 얘기하면 특별히 바닷물을 구름과 그 비로 결국은 바닷물이 이렇게 쫙 우리가 바다가 지구에 보면은 70%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큰 70%의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증발이 되죠. 수증기로 증발이 되면은 물이 올라가서 다시 이제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구름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하지 않으면 눈을 내리고요. 그래야지 않으면 새벽마다 이슬을 내렸어요. 여기서 이 김익동 목사님들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올라갔던 게 얼음 조각이 돼서 떨어진다면은 그 얼음 조각이 비수가 되어서 꽂힐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또 어떠한 폭포가 되어가지고 그 폭포수로 그냥 확 쏟아진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했을 때 많은 것들이 파괴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신기할 정도로 잔잔하고 큰 태양에서 그것이 조용히 물을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비로 공급해 주시고 또 때로는 눈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정말 섬세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목사님도 아마 하나님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 천태만상이 그냥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조화의 역사와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 거기다가 이 모든 걸 지어놓고 사람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걸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 공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절제, 그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그 고백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쩔 때 보면 자연이 그냥 보여지질 않습니다. 하루를 아침에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정말 그 여명이 있을 때에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그냥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돕기 위해서 지금 김은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얘기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눈이나 그 다음에 서리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서리가 싹 근데 참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리를 보면은 서리는 눈처럼 쌓여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불을 떼다 보면은 어때요? 조그만 연기로 올라가면서 그 연기 안에 재가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보면 재가 머리에도 살짝 검불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 그 밑에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재가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런데 서리 모양이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자 한자 기록되어져 있는 게요, 시이기도 하지만 과학이기도 하고요, 너무도 정말 표현이 근사한데 너무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1.1핵도 실수가 없으세요. 말씀이 고백되어진 거 하나하나만 봐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미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찬양하지 못했던 게 그 찬양해야 될 만한 정말 그 합당한 은혜가 이 말씀 구절구절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편 기자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똑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박이 어때요? 여러분, 우박은 사실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보지요. 언제 때 제가 많이 본 것 같으냐면 기억해 보건데 11월 달 이렇게 한 중순쯤이나 또 아니면 빠를 때는 10월 말, 그때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농작물이 이제 다 그래도 이제 다 연글어 가지고 다 이제 소독하고 이제 그다음에 무하고 배추를 이제 겨울 그 장만하기 위해서 김장하기 위해서 할 때쯤, 그때 막 내리는데 막 우두두두두 내리는데, 옛날에는 또 지붕이 어땠어요? 말하자면은 기아 지붕도 있지만은 그 스레트 지붕이 있었잖아요. 그 기와 지붕도 그렇고 스레트 지붕에서도 소리가 막 빠바바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났어요. 나가 보니까 막 이딴만한 얼음 조각들이 막 떨어지는데요. 한 대 맞았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박을 어떻게 하나님은 떡부스러기 같이 그 강하다 하는 거, 그 단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떡부스러기 같이. 여러분, 떡부스러기는 어때요? 그 부스러기 부러뜨릴 때가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박을 부스러뜨려서 이 우박을 내리신 것 같이 그렇게 쉽게 부스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 뿌려지시는 능력이 그냥 그에게는 어려움이 아니고 그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높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눈높이로 해석하며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 북극, 완전히 남단과 북단, 여기에는 사람들이 북극 쪽과 남극 쪽을 지금도 정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추위의 꼭지점은 아마도 사람들이 아직 정복을 못했을 거예요. 했다 하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 엄청난 전력을 계속해서 보내줘서 아마 바깥에 나갈 때는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되고 안에서만 갇혀 지내야 되는 신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추위를 어찌, 그 하나님은 다 추위까지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될 수 있는 게 너무도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아무 힘도 들이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내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주에 청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대학교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래요. 그런데 어머님이 몇 살 때 이 교수님을 낳았냐면 44살 때 낳았어요. 완전히 늦둥이죠. 근데 참 사연이 재밌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첫 아들의 첫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이 집이 이 가문에서 팔남매가 생겼지 그 전에는 손이 굉장히 귀한 집이었고 딸은 많지만 아들을 잘 못 잇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항상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자녀들은 그 윗대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녀의 손이 귀하면 안 되겠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며느리고 하니까 태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에게 아버지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원하기는 태의 열매를 주셔서 축복하시되 아버지 자녀를 많이 주셔서 정말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어서 늘 자녀의 손이 귀한 손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새댁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기도를 받고요. 아멘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말고 아멘 그런 거예요. 대신 아멘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애를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낳은 게 바로 시어머니가 아멘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애를 가져가지고 늦둥이로 44살에 아이를 낳은 게 바로 이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멘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자손이 귀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많은 자손들로 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는데 며느리는 믿음이 없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멘 하지 않는데 그것을 그냥 냉큼 아멘 했는데 그게 그 응답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동식 집사님이 그랬대요. 만약에 어머님이 그때 아멘 하지 않았으면 나는 없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이뤘니? 그러면 이 기도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믿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팔이 짧으신 하나님도 아니다.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다. 보지 못하는 분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신 능력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앞에 너희가 구해야 마땅하다.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고 하고 조금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악한 대적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평안케 하소서. 막아주소서. 그 경계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붙들어 주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요. 민족도 열방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풍성케 하소서.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어렵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농작물이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아버지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나에게 그 모든 것까지 수확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면케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도와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하여 속히 이루어내시고 이 천태만상을 다 돌아보시며 지키시고 사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내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채워주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눈발이나 또한 바다의 바닷물이나 비를 내리시는 것, 그 다음에 이 식물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그리고 동물들 그 모습 자태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창조물이건데 아버지께서 못 만드실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늘 제한했습니다. 그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늘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란 때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랬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바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면 오늘 그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한 것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눈을 돌려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손을 써주시며 복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박을 떡부스러기까지 같이 부서뜨려서 내리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그 크신 능하신 아버지 뒤에 숨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백을 믿고 그 아버지 앞에 든든한 등을 기대어서 아버지 앞에 아뢰고 아버지 앞에 소망하며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노임받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새벽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임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케 하시며 그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되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사 믿음 있게 하시고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사 그 아버지께서 이루어내신 것을 찬양하며 찬미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